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와 먼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안타까운 전쟁이 계속해서 확전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남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 손을 잡고 화해하며 아버지 하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으로 저 중동 땅을 지켜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자녀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하고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양쪽 진영이 지금 2~3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그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이 죽어가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또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거기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서로가 죽여야지만 마음속의 절망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밑에서 같이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생각하는 거 하나 틀리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서스름 없이 죄의식 없이 상대를 죽이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기 나와 앉아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생각에 우리의 그 생각이 붙잡히냐에 따라서 사실은 앉아있지만 서로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남이나 적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상처와 고난은 그 개인의 치유는 우리 앞에 날마다 전개되는 소소한 일상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가 수준의 치유는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됐을까? 지나온 역사를 다시 마주해 볼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고통과 절망에 몰두하지 않고 삶의 소중함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상처 치유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0분에 걸쳐서 우리나라 역사의 130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130년, 우리나라 민족이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그 4,900년은 빼놓고 130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이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100년의 발석에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여기 서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요새는 그렇게 텔레비전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과 좋은 곳을 함께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생각이 삐뚤어져 갖고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맞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냐?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과 함께하라.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끌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함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게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곳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리는 언젠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제가 만난 지 몇 년 안 되지만 또 몇 년 있으면 헤어질 거예요. 그때 헤어지면 영영 이 땅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서로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서로 좋은 곳을 함께 하는데 조금 욕심을 내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인사말 한마디, 한 줄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하시냐고 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고받는 인사말 한마디,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 여러분 부모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다 여러분 곁을 떠나고 여러분도 떠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살아서 주고받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거기서 갈레아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는 자가 나니까 물질로 뭘로 이렇게 하려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주고받은 인사말 한마디에 큰 파도가 출렁이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서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아니면 두 번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처지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면 이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바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고받는 내 인사말 한마디가 때로는 저 사람의 영혼을 춤을 추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여러분 성격이 나는 이래요, 나는 원래 이래요,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그거를 초월해서 한번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20세기, 21세기 이 세기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얘기합니다. 100년을, 그러니까 20세기 하면 1900년부터 1999년. 그러니까 1999년 하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21세기 뭐냐? 2001년부터 209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1세기가 시작된 지는 지금 딱 23년밖에 안 됐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이나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오늘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아마 우리 주영이밖에 없을 거예요. 2000 몇 년도 태어났죠? 2004년이요? 2004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일하게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1950년도 중반에 태어났어요. 우리 권사님은 60년도, 또 저희 아버지는 1910년도 정도. 그러니까 이 한 세기, 20세기라는 그 안에 100년 동안에는 할아버지, 부모님, 나 이렇게 3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100년 세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번 보면은 20세기부터 볼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는 이 100년밖에 사실은 거의 100년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들어온 지 오래된 걸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이제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마음껏 읽게 된 거는 한 6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도 낯설고 아직 아기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겉모습 보게 되면 완전히 80대 노인네들 같아요. 왜? 점점 이제는 쇠퇴해 간다 그러잖아요. 점점 교인이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지나온 세기를 더듬어 보면 알아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800, 바로 20세기가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1850년도부터 한 10여 년간
뭐가 발생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그냥 막 얼마나 극성을 부려가지고 이 당시 인구가 이 한 1,000만 명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런데 이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죽었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수백만 명, 수십만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약도 없고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나라에서는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이 천주교나 아니면 동학교로 도망가고 거기에 도망가면 그 코로나가 안 걸린다더라. 걸려도 낫는다더라. 그런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떠들어갖고 이 동학이나 천주교를 많이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 동네에서 30% 40%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바로 그때 그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 유럽에서 코로나가 걸려갖고, 그래서 유럽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갖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뭔가 치료하는 모습은 해요. 우리나라 이 당시에는 이 멍석에다가 그냥 멍석에다 죽고 애 혼자 엄마가 죽은 애를 보고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불과 18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정말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갖고 난 이런 시대 살아.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재수가 없고 이때 태어났다 그러면 보통 이 당시에는 식구가 보통 몇 명이에요? 보통 10명이야. 우리 처가씨도 보니까 한 7남매인가 그래요. 우리 집은 6남매예요. 누나 둘, 여동생 셋, 저. 이때는 더 많아. 그러니까 한 식구 10명 중에 4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럼 여기에는 뭐 학벌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럴듯하게 뭐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좀 늦게 태어난 것 뿐인 거예요. 지금 늦게 태어난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고 막 난리를 피는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세계에서요, 미국과 1대1로 전쟁을 벌인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사실 아세요? 전 세계에서 미국과 1대1로 전쟁을 벌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언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갖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간 다음에 얼마 뒤에 1871년 6월 달에 미국에서 강화도로 들어와 가지고 조선 양반들 우리나라와 함께 좀 무역도 하고 좀 통상도 거래합시다 하면서 총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래갖고 이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총을 가진 사람이 이기죠. 근데 미국이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대영군이 계속해서 다른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책에 보게 되면 세계에서 미국과 최초의 전쟁을 벌인 나라 해갖고 미안 전쟁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 얼마 뒤에 그 당시 떠오르는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10명 중에 4명이 죽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전쟁을 벌이고 완전히 이 국민들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코로나19가 걸려가지고 백성들이 10명 중에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가 죽었냐? 한 2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요. 2천만 명의 국민이 죽고 막 그냥 김포나 아니면 부산항을 통해서 외국 사람이 막 침몰이 들어와요.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혼란을 틈을 타가지고 일본 놈들이 청나라 중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우리나라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양국은 큰 피해가 없어요. 거기다가 전쟁터를 빌려준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바다 건너가지고 중국을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를 거쳐가 돼요. 일본이 거쳐가는 곳마다 우리나라 한반도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조그만 일본 놈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중국 사람들하고 전쟁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웃긴 놈들이야. 다 중국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덩어리가 일본보다 그 50배 큰 그 중국의 청나라가 일본한테 어떻게 돼?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본 놈들이 또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먹어버리자 해갖고 1904년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신기하게 러시아도 이겨버려요. 이런 소문이 전 세계에 나니까 전 세계 나라들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모든 주도권은 일본에게 주자. 그런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남북이 갈라진 것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1800년도부터 우리나라 운명은 남과 북쪽으로 갈라지게끔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이 동남아시아의 모든 그런 권리는 일본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4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벌였던 미국 사람이 일본의 도쿄로 찾아갑니다. 일본 도쿄를 찾아가서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 총리하고 네프트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비밀스럽게 아무도 오래 만나갖고 당신 들었죠? 이 동남아시아의 모든 권리는 당신 일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조선을 지배하세요. 대신 우리는 저기 멀리 떨어진 필리핀을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거 방해하지 말고 눈만 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1905년도 7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그런 미략을 합니다. 그 이미 뭡니까? 일본은 아직 우리나라를 먹진 않았지만 이미 1905년도에 전 세계가 일본이 미개한 조선을 잡아먹어도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잡아먹을까? 언제 지배할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하면서 우리는 필리핀을 먹을 때가 당신들은 조선을 먹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약속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산하려고 조선에 들어갈 텐데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들도 따라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 신변은 좀 보호해 주세요. 네. 일본은 선교사만 들어오면 다 죽였어요. 그 당시 일본은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무교회주의, 건물이 없는 무교회주의가 됐었는데 자기네 본토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이거 잡아가지고 너 십자가를 밟으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지무지 극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니 미국 놈들하고 이 가스라 테프트 미일 조약을 맺고 나갔고 미국이 우린 조선을 지배하라고 허락을 하니까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나 우리의 그 국민들은 좀 보호해줘.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나라 본토가 아니니까 그래 그냥 알아서 그냥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너네들이 그냥 선교하든지 맘대로. 그래서 고전에 바로 1885년도에 누가 들어왔냐? 언더우드 아펜셀라 목사님이 인천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당시 총각으로 28살. 아펜셀라 목사님은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신혼여행을 선교진 한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에 세우신 그런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1885년도부터 비로소 개신교의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를 갈 때는 그냥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선교사를 보내요. 그런데 과거 이 19세기, 21세기 때는요,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로 선교사를 보낼 때 꼭 선교사를 먼저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남미를 지배해. 총칼로 다 지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중국 같은 동남아시아도 먼저 이 영국이 다 총칼로 그 나라를 딱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아프리카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먼저 총칼로 지배를 딱 한 다음에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되면 뭔가 정말 어려움을 안 당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었지, 예수가 뭔지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는 우리처럼 순수한 목적으로 그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든 간에 선교사를 보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일본 너희가 조선을 먹어, 그리고 그냥 조선을 일본 놈한테 다 떠넘기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들여보내가지고 뭔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 바로 그때 모습이었어요. 그래갖고 190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년 뒤에 1910년도 여러분 아시죠? 한일합방. 이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한일합방은 일본 사람이 쓰는 말이에요. 1910년대 비로소 조선과 일본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그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경술구치. 경술련에 국가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다는 말로 경술국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910년에 드디어 일본에게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들어와서 이 1900년도에 이 앞에는 콜레라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00년도 이 초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미국과의 전쟁으로 1908년까지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전쟁하는 나라에다가 도로를 빌려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가 미국과 일본 놈들의 그 미략으로 1910년도에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요 20세기 10년 동안에는 선교사들이 아무리 들어와서도 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뭐가 해야 될 것은 여건이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하면은 나라를 빼앗긴 지 8년 만에 191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이 유행된 거예요. 그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까지도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구 760만 명 중에 290만 명이 콜레라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같으면 독감 걸려 안 죽는데 그 당시 통계만 잡힌 사망 인구가 14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에는 코로나로 수백 명이 죽고 1918년도에는 또 독감으로 14명이 죽고 또 몇 년 동안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918년도까지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지 8년 만에 뭔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쫙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크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주권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방방곡곡해서 남녀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하느냐? 1918년도에 독감이 와가지고 14만 명이 또 죽었어요.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이것을 신앙과 결부시키면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에?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하나님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툭 하면 하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도대체 뭐하고 계셨는가? 코로나 때도 침묵, 독감 때도 침묵,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빼서 침묵, 우리나라를 기독교로 만들겠다고 선교사를 보낸 미국 놈들도 일본과 이렇게 짝짝짝 해갖고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넘긴 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런 질문 속에서 참다운 진리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의 깨달음이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습관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답을 모르고 있어요. 이해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뭐죠? 1918년 다음이 몇 년이죠? 1918년 다음이 몇 년도예요? 1919년이죠. 여기다 떠무스가요? 퀴즈예요. 1919년? 여러분, 요게 무슨 날이죠? 1919년 3월 1일 무슨 날? 누가 떠오르죠? 유관순 누나 3.1 운동 3일 1일 이 1918년도 봄에 독감이 유행돼서 1919년 봄까지 14만 명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끼리 모여야 돼, 안 돼야 돼요? 모이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마스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광목 찢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월 1일이면 이 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스페인 독감이 가장 활발하게 유행하는 시기였어요. 1919년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팔도강산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모여서 마스크도 안 차고 대학누님 만세, 대학누님 만세. 고등학생 유관순 누나도 대학누님 만세도 감옥에 죽었지요.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죽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만날 수도 없지만, 이 독감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러면 3.1 운동 하자고 갑자기 뭐 SNS나 카톡가 돼갖고 하루 만에 모였을까요? 오랫동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책이 있어요, 방송이 있어요. 일일이 북으로 글씨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전국으로 돌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독감이 유행하고 사람이 죽어나는데도 그 속에서 숨어서 사람들이 다 붓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양도, 한경도 다 우리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파고동원에 모이자. 너는 평양에서 모여, 너는 광주에서 모여. 이게 쉬운 거예요. 지금도 아마 주양이 보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위해서 한번 매달 며칠 다 들고 일어나자. 아무리 카톡이 발달하고 인스타그램이 발달하고 별짓 다 해도 전국적으로 못 모여요.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19라 그러면 나라에서 만약에 주영이가 그런 일 한다고 하면 잡아가둘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독감이 가장 유행해서 사람이 죽어나는 그 시기에 우리 민족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 날 모였어요. 이 여파를 얼마나 독감이 더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1919년이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목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34년밖에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26살, 그러니까 주영이보다 조금 더 많은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해갖고 뭐 이렇게 이게 기독교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뭐 성경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약한 기독교가 이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33명을 33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건 학교를 다녔건 안 다녔건 이건 다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3.1 일정을 주도한 사람이 33명이, 그래서 지금도 33인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팔도강산, 그때는 남북한이 다 했으니까 북한 남한 다 함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33명.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기독교인이 몇 명? 16명. 이 기독교인은 천주교인이야.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어. 이상하게 해요.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거의 100년 먼저 들어왔는데 3.1절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 만세운동을 하자고 모인 사람 중에서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이 개신교 교인만 16명. 야, 아니 지금 언더우드가 26살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말 갖고 여보세요 이게 얘 이러고 다녔는데 34년 만에 독감이 유행되는 그 위험한 시절에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주동자의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이게 이런 긍지만 가져도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그렇게 세상 젊은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 안 해요. 그 다음에 천도교가 15명, 불교인이 우리가 만해 한용원 스님과 차서 22명에서 33명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중에서는 또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평신도 아주 골고루 있어. 지금처럼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고 장로 이런 게 없어. 그냥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 전도사가 다 합해갖고 16명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누가 먼저 오승훈 장로님이 목사님들, 전도사들, 평신도 설득해서 16명을 만들고 근데 이 천도교나 이런 사람들은 평신도가 없어. 다 그 천도교 교육자들 다 스님들인데 이 기독교 안에만 장로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이미 100년 전부터 이 기독교라는 그런 사상 속에는 목사, 장로, 평신 이런 구별이 별로 없어. 그냥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평등하니까 일본의 압제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자는 이 일령. 이게 지금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었다고요. 이런 바탕 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긍지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연구했어요. 이건 제가 연구했어요. 이건 여러분 비밀로 알아들어요. 그럼 도대체 왜 16명, 15명, 2명씩 나눴을까? 사람들이 모르겠대요. 나 모르겠대. 전문가 역사학자들도. 그래서 제가 모든 책을 다 뒤져봤어요. 그 당시 역사책을. 또 조선통독본 책까지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럴 때는 저 카메라가 좀 제대로 된 거라고 줌을 쫙 잡아갖고 여기를 비춰야 되는데 저 카메라 그런 기능 없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쫙 줌을 잡아서 강사를 크로즈해서 왜 16명, 15명, 2명으로 인원수를 나누는지 그걸 따지고 보면요 아주 절묘해요. 자 보세요. 33명인데 16명 대 15명 2명, 그 17명 대 16명에 이거 딱 보면요 어떤 식이냐 49대 51이에요. 아 절묘하죠. 기독교가 아무리 인원수가 많아도 2%를 양보해서 협의를 끌어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주식회사를 그랬으면 기독교가 아무리 많았어도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2%가 적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데 49대 51.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당시에 1919년도 공식 문서를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나중에 프린트 드릴게요. 보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4%,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 64%, 종교를 가지고 있는 36%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6%인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1919년도에 놀라지 마세요. 천도교는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예요.
우리 경주 최씨의 시조가 되어지는 그 경주에서 최시우, 최지우 이런 분들이 만든 동학에서 나온 종교가 천도교예요. 불교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2000년이 넘은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달랑 들어온 지 30몇 년밖에 안 됐어요. 제대로 된 성경도 없는 시기에. 그런데 이 당시 기독교인이 22%, 천도교가 15%, 불교가 2%. 그래서 요 비율대로 나눠서 16명, 15명, 2명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33인을 만드는데 그러면 너네 몇 명 참가하려? 몇 명 집어넣을까? 너네 몇 명 할까? 서로 다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본 총독부에서 종교인들의 그 현황을 조사한 표대로 따져서 지금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조선의 기독교인이 22%니까 우리 22% 가질게. 너 15% 가져. 난 2%밖에 안 되니까 2% 가져. 그래서 16명, 15명, 2명이 된 거예요. 아니, 한국의 목사들이 없던 그 시기에 언더우드 아펜살로 시작된 이 기독교 선교에서 30몇 년밖에 안 된 낯선 종교가 뭐 반야신경 아니면 해인사의 무슨 뭐 팔망대장경 이런 것도 이 천도교도 뭐냐 최여우 성성에 쓴 책들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기독교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조선의 종교인의 22%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처럼 기독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22% 사람들이 주동이 되었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되는 가운데서도 3.1절 만세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저력이에요. 이 당시 1919년대 우리나라 인구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일제 기간 동안에 정말 이런 스페인 독감 또 3.1절 만세운동 이런 것들이 막 벌어졌어요. 1919년도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요 770만 명밖에 안 됐어요. 이 당시에 교회 숫자는요 2,000개가 좀 넘었고요. 교인 수는요 57만 명이었어요. 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운동을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전초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독교인의 미래를 우리가 모색할 때는 저렇게 스페인 독감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기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3.1운동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22%의 세력으로 기독교가 전도가 되었을까? 어떻게 기독교가 이 땅에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면서 100년이 지나면서 2023년도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무지무지 부흥된 걸로들 알고 있어요. 야, 우리 기독교가 1000만이래, 25%래, 교회가 2만 개가 넘는데 목회자가 2만 명이 넘는데, 야,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우리나라 10개가 있대. 뭐 그냥 난리 피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 1919년에서 100년이 지난 104년이 지난 2023년대에 보니까 교인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인터넷 보면 금방 나오죠. 교인이 570만 명, 교회가 한 2만여 개. 그러면은 독립 만세운동을 할 때 57만 명 교인이 5,700명이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 그렇죠? 2,000개 교회가 2만 개면은 이것도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엄청 부흥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 예? 5,100만 명. 그러면 770만 명에서 5,100만 명은 한 7, 8배 정도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인구가 7, 8배 늘어났는데 교회 숫자도 10배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뭔가가 변화가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인구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거 인구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거요. 인구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고 뭔가 누가 능력 있는 목사가, 능력 있는 전도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지만 인구로 따지면 700만 명의 인구가 5,100만 명이 됐으면 당연히 10배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현상 유지만 해도 이렇게 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인들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흥을 이루었고 이렇게 착각하느냐? 대형 교회를 막 짓기 시작해갖고 그냥 전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우주수처럼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큰 대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 저런 2만 명짜리 교회, 10만 명짜리 교회, 전 우리나라만 있는 교회야. 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태장동에 할아버지가 하는 조그만 마트가 100개가 있었는데 원마트하고 홈마트하고 행복한 마트가 생기니까 다 잡아먹은 격이거든요. 이 기독교인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냥 홈마트나 행복한 마트를 그냥 다 가버리고 이쪽에 동네에 있던 코올리기 마트는 다 그냥 흐물흐물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관계로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작은 교회는 교인들이 눈에 안 들어왔었고 거기서 빠져나가서 여의도로 서초동으로 얼른 모여들어갖고 그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한 이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교회 부흥의 모델을 보려고 우리의 속사정을 몰리고 그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항오라는 그런 담임 목사의 모습만 바라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모항을 하려고 막 그랬지만 따져보세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최소 6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2020년, 21년, 22년 매년 6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10배씩 늘어나도 100년이 지났어도 교인의 숫자와 교회 숫자는 똑같은데 만약에 매년 6만 명 이상 교인이 줄어든다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나마 그래도 제가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다 자식한테 물려준 것 때문에 제가 위로받아요. 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렇게 대형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들 그나마 늦게나마 깨닫고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말 어떤 그런 교회를 바라봤던 사람들의 그 돌이키는 마음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이 1919년부터 지금까지 교인 수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았던가? 근데 보세요. 아까 말하면요, 여러분 좀 지루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1919년도에는요 2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불교가 2%였어요. 천주교는 0.5%였어요. 그리고 천도교가 15%였어요. 그런데 104년이 지난 올해 연초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우리나라가 진짜 부흥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기독교는 몇 프로요? 2024년 3월달 통계가 15%로. 그러면 22%에서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천도교는 퍼센트에 포함도 안 돼.
그냥 숨만 쉬고 있어. 그런데 2%였던 불교가 몇 프로로? 16%로 기독교를 앞질렀어요. 그러면 불교는 몇 배? 8배가 늘어난 거예요. 누굴 잡아먹어서? 15%의 천도교를 잡아먹어가지고 16%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0.5%에서 5.1%,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요. 천도교는 통계도 안 잡혀, 이제는. 근데 안 잡히던 15%의 천도교 인구 정도가 불교로 들어가갖고, 불교가 우리나라 개신교보다 높은 16% 1등 종교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1900년도보다 7%가 떨어진 15%예요. 천주교는 0.5%였지만 5%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100년 동안에 우리는 뭐하고 있었어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 착각을 깨우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거를 더 정밀하게 제가 미적분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진짜 여러분이 가슴을 칠 거예요. 이거 대강봤어 이런 거. 이거는 나라에서 인터넷 치게 되면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100년 동안에 7%좀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은 그냥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은혜 받기 원하니까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1900년대 부흥의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 이렇게 떠드는데 이게 그 떠들 거냐고요, 이게요. 근데 앞으로 6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면 남한할 교회가 있겠어요? 경영 잘하는 대형 교회들은 남아있겠지만 지금 개척하는 후배 목사들이나 이 주변의 교회들은요,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보세요. 그러고 있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유대인들처럼 2000년 동안 지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36년만 지배를 당하고 그래도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이 돼요. 1945년도에 일본 놈들이 잘못 계산해가지고 1945년도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손을 잡아가지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원자폭탄 한 방으로 꽝 떨어지면서 졌어요. 그래갖고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독일이 2차 대전이 일으킨 주범이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동독, 서독으로 전쟁을 패한 결과로 전쟁의 주범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누가 갈라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야 돼요? 일본이 갈라져야 돼요? 일본이 갈라져야 돼요. 일본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대신 누가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인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나라가 안 갈라지고 이 대한민국만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해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2차 대전의 전쟁의 주범이고 패전은 일본이 나라가 갈라져야지 왜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나라가 갈라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정치가고 역사하고 얘기하는 새끼들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 얘기 못하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기독교 장로교가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해방이 되자마자 1945년 12월 달에 미국, 영국, 러시아가 모여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이 된 나라니까 아주
정부도 없으니까 무정부 상태니까 우리가 나라를 한 5년 동안만 관리해 줍시다. 그러니까 이 소련이 발이 여기 붙어 있고 하니까 영국은 너무나 머니까 미국이 여기를 좀 5년만 다스려주고 여기는 소련이 다스렸다가 나중에 하나로 5년 뒤에 하나 된 나라로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의사는 전혀 상관없지. 근데 왜 일본 놈들은 여기도 안 했느냐? 일본은 그때 전쟁이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일본까지 태평양권이라고 그래갖고 자기네 국방을 보호하는 이 라인으로 일본 해역까지를 보호 라인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을 짝해서 여기가 소련이 오고 여기 미국이 오게 되면 미국의 안보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놔두고 그냥 보호해주고 대한민국 잘라서 너 소련 놈들아 일본 이거 먹어서 세우는 거니까 여기 원자폭은 터져갖고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냥 너희 나라가 붙어있는 북쪽을 네가 먹어. 내가 이쪽을 먹을게. 그래서 여기는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20세기라고 하는 19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중에서 요 1953년까지 근 반 이상을 전쟁, 지배, 코로나, 독감 이런 걸로 우리나라가 보냈어요. 그럼 그런 시기 동안에 아무리 목사님이 생기고 선교사가 들어오더라도 성경 공부를 가르칠 시간이 있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불교는 명상, 도를 닦는 종교예요. 천주교는 뭡니까? 사회활동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교해도 교인이 안 늘어나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씨 6.25 전쟁 때까지 성경책도 없었고 이런 전쟁과 독감과 이런 질병 속에서 누가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겠어요? 더군다나 6.25 때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90%가 문맹이에요. 문맹. 한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20세기 반 이상이 지나가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전쟁 때 병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습니다 부르짖고 간절히 외치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시 전쟁을 또 경험하게 되고 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뼈저리게 인식했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것까지 할게요. 일제 30년 동안 일제 징용으로 끌려가고 6.25 전쟁으로 죽은 사람을 따져보니까 전체 인구에 또 아까도 코로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 1950년 20세기 중반에 해갖고도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죽어버렸어요. 네? 아니 찰나는 20세기 들어왔는데 소련과 미국의 냉전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딱 마무리하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죽었어요. 이건 정확한 통계예요. 그러면 국민 중에 어느 국민들이 자기 가정 속에 그런 징용이나 전쟁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슬픔을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끼역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또 저보다 좀 있다가 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그 뿌리에는 지금 인구 25%가 죽은 그 죽음의 무덤 위에서 저도 2, 3년 뒤에 태어났고 권사님도 몇 년 뒤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자라면서 교회에 나갔다 한들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냥 순종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안정을 찾고 혼란기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다른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뿌리와 기독교의 부흥의 근거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기독교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것이 20세기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한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50년도 전쟁이 가장 6.25 전쟁이 가장 심했던 그 시기에 개역 성경을 66권을 만들어 내잖아요. 1950년 6월 달에 그 전쟁통에 개역 성경 66권을 아니 평할 때, 좋을 때 이때 만들어낸 게 아니라 1952년도에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을 완전히 만들어서 출판해서 판매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의 힘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수천만 명이 있어도 기독교의 맥을 끌고 가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독감이 막 번져갖고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도 거기서 16명의 3.1절 대표인 기독교인들의 그 힘, 6.25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나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완간한 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신앙일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요? 아니 그렇게 큰 전쟁 속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완간하는 나라가 어딨어요? 아니 독감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나라 어딨어요? 그 소수의 말씀 앞에 붙잡힌 소수 사람들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신분을 차별해놓고 하나가 되어서 민족을 끌고 가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더니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해갖고 1960년대에 4.19 의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1961년대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드디어 군수혁명을 일으켜서 독재 정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9년까지 박정희가 암살될 때까지 장장 몇 년입니까? 18년을 혼자 유신 독재 정권으로 이 나라를 민주화를 말살하고 행복을 빼앗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 성과만을 보여주면서 많은 백성들과 교인들을 잠재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만 불씩 되는 OECD의 그 아주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백성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되었잖아요. 자살률, 저출산율, 교통사고율 다 최고가 되었잖아요.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시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1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했던 그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릴까?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우리는 기대하며 고대하며 2023년을 우리는 맞이하고 앞으로 세월을 맞이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1919년부터 100년이 지나도록 교인이 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7% 줄었어요. 그런데도 7% 줄어가면서 정말 곳곳에서 작은 교회를 가지고 헌신하고자 했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그 모습들은 다 눈에서 보이지 않고 물질적인 측면으로 눈에 보이는 멋진 교회들만 보면서 아 저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야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속았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 지금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줬잖아요. 삼성그룹 이정 회장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죽으면 절대로 내 대부터는 우리 자식에게 우리 기업을 안 물려주겠다. 공언하고 아주 약속을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시기로 흘러가는데 이거는 2000년도 들어와서는 그냥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슨 그냥 뭐 그러니까 아 그건 잘못되었구나. 우리가 가짜 통계에 우리가 붙잡혔었구나.
그냥 교인의 통계를 불려갖고 그냥 교인이 많다는 걸 표현하려고 거짓된 통계를 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전두환이 노태 때까지 33년간 독재, 군부 독재 사회 속에서 경제는 발전했어요. 우리가 6.25 때 우리의 국민소득이 한 $80, 지금은 3만 불 가까이 돼요. 우리의 신앙의 그 같은 시간과 생명을 바쳐가고 겉에 보이는 것들은 부흥했지만, 그리고 그 겉에 보이는 것과 뇌함에 동해갖고 하나님은 기복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정말 우리 경제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크게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물질적인 측면으로 새마을운동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니까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만 합니다. 전 세계 260국에서 그린상가에다 교회를 허락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턴가 이 상가마다 교회가 다 들어서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정권에 있는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린상가에다 교회를 허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상가야. 하나의 이 그린상가는 장사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지금 우리가 볼게, 너희는 그냥 장사해라. 여기서 대신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정권의 인연과 엇갈린 일만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교회가 상가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냥 한 건물에, 저도 개척교회 할 때요, 모르고 이제 교회를 분양받았어요. 저 태릉 쪽에다가 돈 있는 건 다 긁어갖고 딱 들어갔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 교회 하나, 3층에 우리 교회 하나, 4층에 우리 교회 하나. 아니 층층마다 3개 분양주가 속인 거예요. 그냥 이게 주일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가는 사람인지 2층 교회 가는 사람인지 4층 교회,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팔아버렸는데, 이 그린상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많은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지만, 지금 2023년대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영혼 구원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다만 스스로 하나님을 위했다는 면목으로 교회를 그린상가에서 개척했을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우니까 교회를 내가 선교하도록 만들어 올 테니까 상가에서 해라. 상가에다가 교회를 들어서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개신교회 상가가 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5.16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전태일 같은 그런 젊은 22살에 자기 몸에다가 시바유 뿌리고 1970년대 청계천에서 분쇄살한 그런 사건들, 그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누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에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정말로 진실한 목소리를 낸 목사들이 한 명도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1세기 주영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은 21세기에 뭐가 발생하죠? 초입에 IMF,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갖고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가 터져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이 되었어요. 이 몰락의 이유가 뭐냐? 네, 여러분 빨리 끝나라 사인이 왔지만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을 이어가지고 독재 수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유려해 주려고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을 글로 돌리면서 1983년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1982년까지는요 해외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1982년까지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은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83년 이전까지는요 해외 갔다 오면은 스티커 사갖고 와서 이 트렁크에다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1984년대 첫 번째로 해외여행을 자유화시켰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 국내에서 분노하지 말고 해외에 가서 한번 구경하고 와라. 그런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이도 50살이 넘어야지만 가요. 그리고 200만 원을 은행에다 맡겨놔야지만 해외여행을 가요. 이게 불과 30 얼마 전이에요. 200만 원이면요. 이 당시 1984년도에 우리나라 현대산업 대기업의 대절 초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원이에요. 대기업 직원이 7개월 동안 월급을 몽땅 모아놓는 200만 원을 두고 해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아 올림픽, 세계 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가 완전히 풀렸어요. 그러니까는 1990년도부터 안에 뭔가 돈은 벌었는데 마음에 응어리 쌓인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외로 그냥 난리 피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지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IMF 터진 거예요. 해외여행 자유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드러나친 것은 뭡니까? IMF였어요. 여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진정 우리가 부흥되는가? 진정 우리가 교회가 늘었는가? 우리 신앙이 정말로 성장했는가? 여러분의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우리 가정이 100년 전보다 우리 가문이 번창했는가? 우리 가문이 100년 전보다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때보다 정말 성숙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인기체가 되어 있는가? 다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이 대한민국 교회, 우리 헤이스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스페인 독감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3.1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당시의 교회의 숫자, 교인의 숫자, 그 교인의 비율과 2024년도 기독교의 그 통계는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오히려 불교나 천주교는 늘었지만 기독교는 7%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면 우리는 교회가 그동안에 부흥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것을 어디서 들었을까? 다시 말하면 원인도 모르는 가짜 뉴스에 우리는 스스로 도취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던 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가 보다. 그러나 아니었죠. 아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어떻게 인구가 6만 명씩 줄어가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무신론자들은 64%,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0.1%만 그들을 구원시켜도 3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 어떤 주제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하자. 교인이 얼마 안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히 하고, 왜 그런지 쉬쉬하고 입 다물지 말고 서로 모여서 공개 토론하면서 이것이 문제였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최 목사 당신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면, 후배 목사 당신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면 21세기는 이 안 믿는 무신론자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만 교회가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더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깨달았으면 좋은데,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가운데서 단 1%의 사람이라도, 오늘 다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1% 사람이라도 깨달음의 사람이 나와준다면 저는 만족해요. 57만 명의 1919년도 교인 중에서 16명이 자각해가지고 대한민국 독립의 초소를 이룬 것처럼 6.25 전쟁통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통에서도 성경 66권을 번역해서 출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앞으로 나와준다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김요한, 김예원 선교사님과 함께 팀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 우리 최민수 목사님이 담임으로 혼자 목회하신 지 6개월 됐어요. 지금은 워밍업이고 앞으로는 많은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급함을 잊지 말고 앞으로 미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1%의 사람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항구하겠다. 또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그 안 믿는 사람 1%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나누겠다. 이런 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록 홍길제동 공동묘지에서 폐병하였던 그 조영희 목사가 장모와 둘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 최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여기 원주의 작은 태장동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는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신비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교인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우뚝 쓸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래서 제가 오늘 정말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끝내라는 사인을 받으면서도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남아있지만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의 3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벽을 싼 채로 살다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을 맞이하고 많은 사람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몸을 가지고 수고로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금식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소홀히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인구는 점점 줄어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64%의 대한민국의 구원을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15%를 향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64%의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열정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일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말씀을 준비하며 영혼권을 준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무언가 모르지만 주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오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음이 몸을 통해서 실천하며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사위와 장모님의 결합이 이 땅 어두운 유교 속에 고통당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광을 주었던 것처럼 말씀의 굶주림 속에 있는 이 땅의 젊은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무종교인들에게 그 합심한 열심히 신비로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시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깨달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비록 교회는 원주에 있지만 열방을 향하는 우리 열정과 복음의 걸음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춤추게 도와주시옵소서.